구원의 서정 9단계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 9단계를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하신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르셨다. 우리가 말하는 소명이죠. 그죠? 거기다가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이라 그러죠.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죠. 이 9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단계를 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단계가 아니라 계속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에서 계속 그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기를 원했겠죠. 사단은 계속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영화롭게 해주시면 은혜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무엇을 결정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걸 결정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모든 걸 주려고 하다가 사실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모든 걸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없이 우리를 영원한 단계에 이렇게 이끌고 싶었는데 결국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개입되어지는 상황이 생긴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되어야 될 만한 상황이 생겨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중생하신 것도 은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성령의 역사도 은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도 은혜고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까지 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우리의 고백도 필요하고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고 우리의 붙듦도 필요하지만 처음 시작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시작한다면 내가 뭔가 대단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 자격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했단 말입니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오늘 요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지금 내가 원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자꾸 꾸준히 가면 될 줄은 믿습니다. 전 이번에 잠언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최고의 지식을 가졌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부모로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더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성경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살아날 수 없구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도 뭡니까? 믿음이에요. 은혜지만 우리는 뭐죠? 믿는 거야.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깨닫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신앙을 시작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열심히 신앙을 또 다시 율법을 지켜야지 그것도 아니라 뭐죠? 시작이 믿음인 것처럼 계속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낙심이 오다 하더라도 저 소망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하고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한다. 이거 꼭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서정을 보겠습니다. 이 구원론은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 그럽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구원이니까. 그러나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론이라 그러고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성령론이라 그럽니다. 같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단계, 서정, 여정, 그런 구속의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좀 먼저 볼게요. 이 모든 것들은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이 됐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인간은 따먹어야 돼. 그리고 내가 개입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인간이 뭘 선택하든지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저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끄실 만한 능력과 또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었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자격도 없는데 그 어떤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창세전에 제 이름을 기억했대요. 창세전에 제 이름을 아셨대요. 창세전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경륜이라 그래요. 경륜. 모든 작정부터 예정, 창조, 섭리가 다 경륜이라는 하나님의 뜻, 아주 선하신 뜻, 분명하신 뜻, 공의로우신 뜻, 진실하신 뜻,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택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예정, 그 예정을 이루시는 과정이 구원의 서정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예정된 거예요. 나중에 그림 보지만 예정에는 선택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유기가 있습니다. 계속 설명하지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80억 인구 중에서 당신이 선택했다, 이 선택이에요. 당신의 백성으로. 그러면은 선택하지 않았다, 유기죠.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아담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뭐 했단 말입니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스스로 다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한 게 아니라 80억 인구는 다 유기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기준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그림 속에 있는데요. 그림이 조금 깨졌다, 그죠? 예, 그림이 조금 저쪽 편에 좀 더 가야 되는데 조금 깨어졌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예정이라고 예자가 있고 정자가 있는 그 사이 지금 이제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선택은 이제 소명부터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라는 단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란 말입니까?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은요, 제가 유의문을 드렸지만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부르시는 와라, 누구든지 와라, 돈 있는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다 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 선포됨과 더불어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걸 효과적 부르심이라 그러고 성령의 부르심이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내적 부르심이 있는 자에게 어떤 단계가 들어갑니까? 중생의 단계가 들어가요. 살아나는 거죠. 뭐가 살아납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없었던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중생이 있기 전에는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나는 우리가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을 섬기고 저렇게 조상 안 섬기는 저는 호루 자식들하고는 상관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생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었던 감각이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야,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이 있고 없고가 그 다음 단계를 결정해요. 중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 하지 못한다?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한다. 목사님 제가 죄인이네요. 언니 내가 죄인이네. 장로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있었단 말이죠? 중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회개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구원론적 회개가 있어요. 단 한 번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회개.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반복적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성화적 회개죠.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여 또 죄짓습니다. 또 저도 모르게 욕을 합니다. 또 저도 모르게 악한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화, 그 매일의 단계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 회심의 단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 믿음이죠. 믿음. 신앙인 겁니다. 이제 소극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이제 적극적으로 뭡니까? 주님께로 갑니다. 내가 은혜 속으로 갑니다. 나는 이제 죄의 생활을 버리고 믿음의 생활을 선택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생각했던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만약에 그럴 일이 있을기를 바라는데요.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회개를 한다면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 그러겠죠. 과거에는 제가 제 기준으로 살았어요. 과거에는 제가 인간이라는 기준으로 성경에 이거는 맞고 맹자에 이거는 맞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나의 기준이었고요. 내가 생각하는 맞다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 또 진짜 진리가 볼 때는 나는 틀렸더라.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걸 고백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정훈 교수님이란 분이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분은 스님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다시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바뀐 거죠. 바뀐 거. 과거에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살다가 이제는 나 이 기준 버렸습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기준, 주님이 생각하는 가치, 주님이 생각하는 방법, 주님이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뭐란 말입니까? 신앙인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회개를 넘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의롭다함을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인 거예요.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칭의인 거죠. 칭의. 그리고 뭡니까? 양자. 이제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 축복이 온 거예요. 많은 특히 선교단체에서 뭐냐면 이 칭의와 양자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거듭남이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남, 중생은 그 이전에 있는 거예요. 이 선교단체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너 이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것은 거듭난 게 아니라 칭의를 받고 양자가 되었다, 확정되었다 이런 의미로 써야 되고 이미 그 이전에 회개하고 믿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중생이 있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소명, 부르심이죠. 그 두 번째 뭐라고요? 중생, 거듭남이죠. 세 번째 뭐죠? 회개, 회심, 회개죠. 네 번째 믿음, 신앙이죠. 다섯 번째 그래서 하나님 뭐며? 칭의, 의롭다 하심이죠. 여섯 번째 뭡니까? 양자,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 성화죠. 또 이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그 성령의 선물은 이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깊이 받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분명히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사도들이 또 오게 되거든요. 그것은 이 성화를 위한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룩하게 하심.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두 번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란 말입니까? 중생의 단계에서 나와 상관없이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은혜라 그런 겁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은혜는 이 성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다 이 성화, 우리를 변화시키고 갱신시키기 위한 성령의 역사 거룩해 하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여덟 번째, 견인입니다. 견인.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십니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신적 은혜의 힘이 딱 작용하는 거예요. 뭐죠? 착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또 뭡니까? 인간편에서 붙잡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순종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순종이 동반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믿음은 그냥 바로 받아들이고 믿겠다라고 마음속에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거라면 이제 이 성화와 견인 속에서의 이 믿음은 뭐죠?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의지를 드리는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둘 다 믿음인데 그래서 로마서로 믿음이 시작해서 야고보서로 믿음이 완성되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 힘이 작용하고 인간의 뭐죠? 붙잡는 순종이 들어간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단계까지 갈 겁니다. 저는 견인될 때까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25% 정도 바뀌면 많이 바뀌었을 거다.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사람도 그 속에 내면의 죄악성, 오라 나는 공고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의 단계, 주님 앞에 설 그 단계에 우리를 확 변화시키시는 그 영화의 단계는요, 구원의 서정 전 과정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고 부활하여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진정한 영화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영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영화. 진정한 영화는 부활하여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같이 왕노릇할 수 있는 영화의 단계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결국 사단에게 속아 져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기 원합니다 하면 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외워볼까요? 이렇게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걸 할 건데,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한번 쫙 생각해 보십시오. 쭉 9단계입니다. 9단계. 첫 번째가 뭐죠? 소명,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중생, 거듭남입니다. 항상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가 회심, 회개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믿음, 신앙을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을 보고 뭐합니까?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방적인 선언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된 겁니다. 여섯 번째 뭐죠?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가 됐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성화, 성령의 역사로 진정한 변화, 갱신, 달라짐이 있어야 되겠죠. 왜? 순종해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 막 사단이 건드리고 넘어뜨리고 핍박해요. 근데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주십니다. 신적 힘을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가죠. 견인.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마지막 뭐죠? 영화.
영화롭게 하심.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다 이거죠. 자, 구원의 서정을 아는 자가 가질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확신으로 여러분 정리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예수를 주로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원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 승리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됐어요. 왜 승리를 앞으로 당겼느냐?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에서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순간순간 죄 짓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굳이 피우지 마세요. 저의 연약함입니다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대속물로 죽으셔서 주님이 해결하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는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인도의 확신. 성령은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계속 고집 피우면요 주님이 역사 안 하세요. 인도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우리는 또 뭐죠? 사죄 그리고 뭡니까? 인도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누리게 되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서정을 아는 자가 누릴 자녀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정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단계의 그 단계를 안다면 내가 확신 속에 살아가겠죠. 내가 확신 속에 살아간다면 이제 사실적으로 7가지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나와 함께 할 때는 위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뭡니까? 임마누엘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심지어 큰 문제를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다 내놓고 감당할 시험은 다 허락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맡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가면 돼요. 오늘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기도라는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면 돼요. 이 비밀을 나의 비밀로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최고입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를 때 흑암의 세력이 결박돼요. 이거는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권세고 예수님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힘과 그 권세가 누구의 권세가 됩니까? 나의 권세,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오늘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쉴 틈 없이 천사를 보호해가지고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구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그 천사의 활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6번째, 우리는요 하늘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거 하라고. 이 앞에 모든 축복이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화에 나아가라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죠. 자꾸 기도하세요. 바둑 복귀하듯이 내가 이때 이렇게 고백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계속 되뇌이고 또 고백하세요. 그럼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세상 이길 힘 오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허락하셨습니다. 자, 구원의 서정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단계 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며 인도받으면 됩니다. 저는요 그러고 나니까 딱 하나 남더라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딱 결론 나더라고요. 오늘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응답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본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9단계를 쭉 정리하며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까지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며 인도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